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종착지 낙원.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가야 될 곳 마지막 종착지 낙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넘어질 것도 많았고 주저앉을 만한 일도 많았지만 오늘 주님 앞에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 말씀도 듣고 또 지체들과 교제할 수 있는 이 하루를 주의 첫날로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가야 될 마지막 종착지 낙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나의 앞에 나의 손에 어둡고 무거운 것이 들려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이겨내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사모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올바르고 바른 말씀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낙원이라는 것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구원받은 성도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보통 이 세상에서도 파라다이스라는 이름이 붙인 리조트도 많고 호텔 이름도 많고 하다못해 술집 이름에도 그런 이름들이 많이 붙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종로에 가면 꼭 그 밑을 지나가야 됐어요. 그 상가 이름이 낙원상가예요. 낙원상가. 근데 그 낙원상가가 왜 낙원인지 아세요? 밑에는 다 음식점이고요. 2층서부터는 수많은 악기점, 우리나라에서 제일 대표가는 세상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악기점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옛날엔 거의 극장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낙원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낙원이라는 이름은 믿지 않는 자들도 사모하는 장소죠.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가고 싶은 장소. 근데 그들이 그 낙원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어디 있는지 모르면서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대하다 보면 명확하게 낙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의 낙원은 지하, 땅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은 낙원은 비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낙원은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있다. 그 낙원은 이 땅에서 우리가 더럽고 황폐하게 진짜 이대로는 살 수 없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더러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펼쳐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고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좋은 환경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낙원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 플러스 알파입니다. 플러스 알파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육신의 고통과 질병을 없어지는 것을 낙원, 쾌락을 찾는 것을 낙원이라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낙원에 가면 하나님과
영원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원을 사모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교황과 정치인, 특히 이제 금년 4월달 되면 이제 선거 있죠. 선거에 되면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진짜 이 땅에 곧 화평이 그냥 확 밀려올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은 정과자로서 술 먹고 성희롱하고, 그죠? 음담패설하고 음주운전하고 그런 자들이 나와가지고 이 세상을 그렇지 않은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정치인들이 말하는 낙원이에요. 가소롭죠, 여러분, 그죠? 현재 국회의원 중에 정가자가 몇십 프로래요. 몇십 프로. 여러분들 정가 있으세요? 어떤 우발적인 자기 실수로 일어난 정가 말고, 그죠? 그런 정가는 예외를 둔다 하더라도 의식적으로 사회생활에서 일으키면 안 되는 죄를 진 그 정가자들이 여러분 낙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정치인들 중에 몇십 프로가 있어요. 웃기는 얘기죠. 교황이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외치고 땅에다 입을 대고, 그래서 이 땅에 평화가 올 수 없어요. 그린피스 같은 환경운동자들이 북극으로 가고 큰 대양으로 나가서 보드 타고 깃발 좀 든다고 해서 소에서 나는 방귀를 좀 줄이면은 이 땅의 공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환경론자들에 의해서 이 땅에 낙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낙원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낙원은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래서 하늘을 하늘들 이렇게 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늘만 있지만 성경에서는 하늘들, 그래서 하늘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큰 물층이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물층이 있대요. 그래서 계시록 4장에는 유리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계시록 15장에는 불 섞인 유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하늘 사이에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이 유리바다를 건너서 그걸 통과하면 셋째 하늘이 나오는데, 이 북쪽 하늘에 있는 이 셋째 하늘에 바로 낙원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막연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위치를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 바울은 루스트라라는 곳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이제 죽은 줄로 생각하고 성읍 밖에다가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때 안티옥과 이코니움에서 거기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바울을 돌로 치니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성읍 밖으로 끌어내더라. 이제 버린 것이죠. 그때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도 그리던 낙원에 끌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그 낙원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듣고 이제 알게 되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은 죽어서 완전한 혼적인 몸인 상태로 북쪽 하늘에 있는 셋째 하늘의 낙원에 끌려 올라갔다가 귀로 듣고 눈으로 확인하고 모든 것을 알고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낙원의 맛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그 사건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 고린도 12장 2절부터 4절까지 그 말씀입니다. 12장 2절에 보면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셋째 하늘. 어디론가 갔어요. 어디론가 갔는데 그것이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그것이 셋째 하늘이 낙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앞에 그 고린도후서 11장에는 바울이 처한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우리한테 일러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이런 입장이 되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한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하였는데 하루 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이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붙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고난을 당한 이 바울이었지만 그 다음 장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낙원에 갔다 온 후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이 낙원은 휴거되지 않는 한은 죽어야지만 가요. 그죠?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자연사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죽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먼저 부르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때 혹시 산자라면 죽은 자가 먼저 올라가고 산자가 같이 올라갑니다. 결론은 먼저 죽었든 휴거든 낙원은 소망을 갖는다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병이 걸려서 병원에 가면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음이 떨리죠. 그죠?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 이게 뭐 건강검진, 2년에 한 번 건강검진도 기분이 나빠서 가기 싫을 수 있어요. 멀쩡하게 있었는데 괜히 갔다가 뭐가 어때요? 뭐 영화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뭣도 모르고 갔는데 그런 두려움 때문에 병원에 가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왜 생깁니까? 죽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죽음. 그 병으로 질환으로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바울은 낙원에 갔다 온 이후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기는커녕 그는 마치 하늘나라 낙원에 대한 향수병이라도 걸린 것처럼 빨리 거기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에 보면 이 바울이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냐면 참 담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두 트라우마라 그러나요? 어느 거에서 너무 놀라고 힘들고 지치면 그냥 그거에 대한 연관된 어떤 생각만 떠올려도 소름이 돋고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왜 자기 근무하던 곳을 향해서는 모두 안 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냥 아예 생각하기도 싫은 거죠. 너무 지겹고 두려우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에워싸고 섰는데 그가 일어나서 성읍 안으로 들어가더라. 그리하여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더라. 그 성읍이 뭐예요? 루스트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로 던져서 맞아서 죽게끔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 바울은 다시 들어가요. 그는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애탔어요. 다시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갈 것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돌에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방금 자기에게 돌을 던져서 자기로 하여금 죽게끔 만들었던 그것을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고 싶었던 것, 이 땅의 생명이 끊어지더라도 빨리 가고 싶었던 그 하늘나라,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입니다. 바울은 맞았을 때 아플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바울이라도 신경이 다 끊어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죽을 때 죽더라도 맞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게 맞았겠어요. 그러고서 그가 알아낸 것이 하늘나라에 대한 그 자세한 설명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대신 맞아서 한번 죽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분명히 일러줬고
또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곳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우리한테 일러졌어요. 바울은 갔다 왔지만 그곳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바울은 갔다 와서 셋째 하늘 낙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며 또 그 셋째 하늘 낙원이 어떤 모습이라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되어 있어요. 이 낙원은 실제의 장소예요. 지옥이 땅속 깊은 곳 심장 속에 있는 실제의 장소인 것처럼 낙원도 북쪽 하늘 셋째 하늘, 북쪽 하늘 셋째 하늘에 있는 영광과 안식의 장소로서 분명히 실존하는 장소다는 것.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 보십시오. 우리들이 갈 곳 그러니까 막연한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제일 알기 쉬운 표현들을 해주셨어요. 거기에 우리의 집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의 집이 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됐어요. 많은 저택들이 있다.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는 맨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때는 우리나라에 그 연립주택을 지면서 맨션이라는 이름을 많이 썼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진짜 단층 집에서 살다가 그 연립주택만 봐도 붉은 벽돌, 계단 있는 베란다 있고 뭐 이런 그런 건물만 봐도 와, 저런 데 살고 싶다. 또 그런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맨션이다 이런 이름을 많이 쳤었어요. 근데 이제 아파트가 많이 들었으면서 연립보다는 아파트가 좀 편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개념도 들죠. 어쨌든 이 맨션이라는 것은 대저택을 얘기해요. 여러분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냥 저택도 되지만 대저택이에요. 우리가 가서 살 곳은 대저택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맨션이에요. 큰 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개혁개정이라든지 개혁한글은 거기를 쳐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이 크고 평화롭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표현하지 않고 쳐서다. 그래서 다소 의미를 약화시킨 용어를 썼어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 맨션, 대저택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저택들, 즉 맨션이다. 그러면 우리는 맨션으로 알면 되는 거예요. 그죠? 셋째 하늘에 가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이 큰 대저택으로 되어 있다.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요.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이 나와요. 그것은 벽옥과 순금 또 진주 각양 보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흔히 그 아파트 분양하는 그 카탈로그 같은 거 보면은 조경들이 쫙 나오죠. 멋있게 나옵니다. 고급 아파트와 다소 그렇지 못한 아파트를 비교해 보면요, 그 아파트 안 실내를 보기 이전에 조경만 봐도 고급 아파트일수록 수목으로 조경을 잘 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겠죠. 원가에 다 들어가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그 거처에 성읍의 도성의 벽 또는 그 깔린 도로 그런 것들이 전부 벽옥, 순금, 대문도 얼마나 큰 진주면은 진주 하나로 대문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각양 보석들로 이루어진 그 주거 환경 내에 우리들이 가야 될 맨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맨션 그 문을 딱 열면은 거미줄 쳐 있는 맨션이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죠? 네. 도로나 환경, 주변 환경은 그냥 각양 보석으로 다 돼 있는데 야, 여기 네가 살 맨션이야 하고 딱 문을 여는데 거기는
초라한 모습이겠느냐? 아니죠, 그죠, 여러분? 예, 상식적인 거예요. 우리들이 가야 될 곳은 북쪽 하늘, 셋째 하늘에 있는 그 낙원은 대저택으로 우리 집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또 낙원은 영광스러운 자유가 있는 곳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자유가 있어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 얼마 살다 보면 다치고 사고로 또 질병으로 또 각종 재난, 자연재해로 우리는 많은 고통 가운데 이 땅을 보냅니다. 그러나 거기는 더 이상 가시나무와 엉겅퀴의 저주가 없는 곳이에요.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아담에게 이런 것들을 개간하면서 먹을 것을 네가 땀 흘려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곳은 이제 아담이 땀을 흘려야지만 식탁에 빵을 가져오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시나무와 엉겅퀴의 저주가 없어요. 모든 창조물들이 고통과 신음과 썩어짐에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 해방되는 자유를 영광스러운 자유다. 그 자유가 얼마나 큰 거면 영광스러운 자유. 로마서 8장 21절 23절에 보면요, 우리들이 몸의 구속을 통해서 이 땅에서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날씨가 추워져도 감기니 질병 등 이런 것들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완전한 몸의 구속을 입었을 때는 완전하게 회복되어 온전한 상태로 지낼 수 있는 곳이다.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땅의 거는 마귀가 지배하는 이 땅의 세상 것은 다 썩어지는 거예요. 온전하게 청결하게 그 순도를 보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피부는요 팽팽한 것 같지만 매일 늙어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뼈도 나이가 먹어갈수록 골다공증 생기잖아요. 멀쩡한 것 같은데도 키가 줄어들잖아요. 우리는 그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곳은 그러한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되는 곳이다.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노라 말씀합니다. 그곳에는 완전한 자유, 이러한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낙원에서는 있는 거죠. 그것은 질병도 없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요한의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말씀입니다. 직접 가서 모든 것을 보고 안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울부짖음, 사망, 슬픔, 고통 더 이상은 없을 것이다.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이름들이 나와 있잖아요.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이, 그죠? 어떤 소설가가 무슨 하나 책을 짓는다 그러면 그 많은 이름들을 넣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어느 지역에 사는 어떤 민족들 이렇게 표현하지. 또 그곳에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의 자손인지, 또 누구의 아비인지, 그냥 예를 들어서 김계똥 이렇게만 넣는 게 아니라, 그죠? 그의 아비 둘째 아들 김계똥 이렇게 넣잖아요. 생명의 책에도 여러분 우리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악한 자도 없고 추잡하고 저속하고 음란한 자도 없고 탐욕스러운 자도 없고 간사한 이기적인 자도 없고 거짓말하거나 중상모략하는 자들도 없고 참견하거나 남의 말을
거짓되에 옮기는 자도 없고 비열하고 천박한 자도 없는, 위선자들도 없는, 특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없는 바로 그런 곳이 낙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될 낙원이에요. 또한 낙원은 고귀하고 거룩한 교제의 장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식주, 그것이 호화롭게 해결되는 곳,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낙원이에요. 술집 이름의 파라다이스는 뭘까요? 싼 가격에 많이 먹을 수 있는 곳? 그 가치 기준이 그렇겠죠. 그죠? 그래도 좀 나름대로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겠다 하는 자들의 파라다이스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거, 남을 해하지 않고 사는 거, 담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거. 성경에는 천년왕국을 그렇게 표현했죠. 천년왕국의 화평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담이 없는 거. 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밝은 사람은 이제 그 정도로 파라다이스를 생각하겠죠. 그러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제의 장소다. 하나님과 성경을 통해서, 유리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다소 부족하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며 교제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큽니까? 희미하게 유리를 통해서 볼 때는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을 뵐 때는 명확하게 완전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날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교제도 그렇습니다. 지역교회 우리들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다 알죠. 그러나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그의 숨소리, 그의 몸, 그의 눈빛, 그런 걸 통해서요, 아픈지, 전화로는 아픈 데가 없다고 했는데 막상 만나니까 진짜 아픈지, 전화로는 그냥 잘 지낸다고 했는데 막상 어떻게 지내세요? 어려움 없어서 했더니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다 했을 때, 그럼 만나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전화로나 카톡으로나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모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기도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달려가지만 미처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평생을 공부해도 모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셋째 하늘 낙원에 가면 하나님을 명확하게 만나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거기 가면 하나님만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모세도, 사무엘도, 엘리야, 엘리사도, 그죠?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특히 죽기까지 선교 활동을 한 바울도.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공부하다 보니까 에녹이 동행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생각은 들죠. 동행했다니까 이게 어떤 삶을 살았겠구나 생각은 드는데, 그러면 에녹은 도대체 어떻게 동행했을까? 에녹은 어떻게 동행했길래 살아서 올라갔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죠? 네. 궁금해요. 아담 만나면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왜 그거 열매를 먹었습니까? 네?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는 궁금해요, 여러분.
셋째 하늘에 가면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모든 귀한 혼들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금년 6월 달에 꿈이 하나 있잖아요. 24년 썸머 캠프. 우리도 영어 좀 써요. 썸머 캠프.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만나서 우리 수요일에 오시는 분들은 집에를 안 가셔요.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시간 됐으니까 집에 갑시다 그래요. 왜? 교제 나누는 게 너무 값지고 즐겁고 위로가 되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알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우리 거의 매주 그래요. 시간을 정해놓고 어이구 9시네요. 어이구 10시네요. 이제 가야죠. 여러분들 6월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계획에도 의미가 아주 큽니다. 평소 때는 바쁘고 끝나면 가야 되고 또 일이 있고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양발 벗고 편한 차림으로 집에 갈 생각 안 하고 그러면 자기가 평소에 감춰져 있던 마음도 표출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다 비슷비슷한 생활들을 살잖아요.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셋째 하늘에서는 이 땅에서 뭔가 한계가 있는 교제지만 셋째 하늘에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너무 어려운 얘기하면 날 뭘 좀 도와달라는 얘기인가? 자기가 해야만 된 얘기들도 안 해요. 그죠? 내가 아파서 아프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당신은 매일 아픕니까? 하고 또 얘기할까 봐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상상해서 해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주체라서 만나는 게 기뻐서 집에도 안 가고 얘기하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 무엇인가를 자제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셋째 하늘에서는 그게 없던 거예요. 왜? 의식주 문제 해결됐잖아요. 그죠? 의식주 문제 해결됐어요. 의식주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이 옆에 계셔요. 뭘 자제하고 무엇이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시간을 받아가지고 교제를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셋째 하늘 낙원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면서 생명에 닿을 때까지 실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가야 될 목적지가 거긴데 실족해서 넘어지면 영영 못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꽈당하고 넘어졌어요. 슈퍼에 들어가다가 한 30도 정도 되는 경사에다가 고무판을 깔아놨어요. 그 사람들이 그날 눈이 왔기 때문에 고무판을 깔아놨는데요. 이게 밤이 되면 고무판을 치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무판 밑에 살얼음이 끼고 그걸 데코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디뎠는데 고무판은 진짜 한 2, 3m로 휙 날아가고요. 저는 두 발이 진짜 하늘로 뜨고 얼굴하고 이런 전부 땅에다 팍 박았어요. 아주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땅바닥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내가. 근데 여러분, 그날 수요일 날 우리 말씀에 뭘 나눴냐면 자기 몸을 잘 간수하라라는 말씀을 나눴거든요. 몸과 혼, 몸을 어떻게 간수해야 되는지 우리 수요일 날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약간의 찰가상, 안경은 부러졌어요. 그렇지만 멀쩡해졌어요. 감사하죠. 이게 한 번 그냥 꽈당하고 넘어져서 어디 크게 다치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은 유지할지 몰라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낙원에는 가겠지만 멀쩡하게 가는 게 아니라 어디 한 군데가 부러져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들 활기차고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누구는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넘어질 수 있느냐? 육신을 가진 성도들이 한 곳에 모이면요, 거기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이 없다고 애써 외면하고 웃는 모습을 하면 흔히 말해서 눈이 동태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요, 고등학교 선배들이 있었는데 공부들을 잘했던 선배들이에요. 근데 공부를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근데 어쩌다 나오면은 아주 그 얼굴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나와서 그 얼굴이 너무 좋은 것은 자기의 아픔이나 슬픔 또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다소 이렇게 좀 감추고 싶은 거겠죠. 우리가 셋째 하늘 갔을 때도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 뵐 때 이 땅에서 실족하는 모습으로 살다가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볼 수 없는 거예요. 마음껏 웃어야 되는데, 마음껏 찬양해야 되는데, 마음껏 반가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선교 활동을 했는데 선교 활동 중에 새로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모르는 자들한테도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또 하나 방향은 뭐예요? 이미 복음을 전해서 지역교회가 이루어져서 거기에 목자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거리가 있는 곳을 다시 되돌아가야지만 되는. 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육신적으로 싸우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구원은 받았으나 그 가운데서도 육신을 버리지 못해서 싸우는 자들을 다듬어주고 무엇이 더 옳은 길이다 하는 것을 일러줘야만 되는 그러한 시간도 많이 소비됐던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아, 지역교회에 있어서도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구나.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하며 순두케에게도 권고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져라. 이 자매들이 다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다투는 것이 얼마나 컸으면 결국은 문제가 된 거예요. 그죠?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자매인 루디아가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혹시 자매들이 좀 힘이 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지역교회에서의 투닥거림이 멀리 있는 바울의 귀까지 들린 거예요. 아, 바울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다툼이 있는 그 두 자매가 다툼이 있는 곳에 해결책을 줘야지.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줘야지. 이렇게 가서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라.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누구는 A를 먼저 합시다. 누구는 B를 먼저 합시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툼으로 가기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화해를 공고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라. 우리들도 그래야만 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서로 내 일은 아니야. 그럼 다툴 일도 없어요. 그죠? 그래도 내가 관심 갖고 하나님의 일, 교회에 어떤 벌어지는 일들, 또 지체 간에 벌어지는 일들, 관심을 가졌을 때 의견을 낼 수 있는 거고, 관심을 가졌을 때 다른 사람을 설득시켜서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길로 가고 싶은 것이죠. 근데 그것이 갈등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내 의견이 옳다는 것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 자매의 말이 더 옳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의도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더 옳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 관계, 특히 목자와의 관계, 물질, 권위, 질서, 또 과도한 주인의식, 또는 세상으로 봤을 때도 이 작은 일과 같은 그런 작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성도가 실족하면 목사는 속이 탑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분명 그랬을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해서 지역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목자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또 다른 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입장인데 뒤를 돌아다 보니 다투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다투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셋째 하늘에 가서 그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다툼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다퉜는데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너무 미움이 강해가지고 도저히 대화가 안 된다든지 결국 그것은 마귀의 종처럼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휴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부르시면 더 좋고 젊은 분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살아서 부르시면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고 올라가는 거고요. 혹시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죽은 다음에 올라가야죠. 휴거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은 휴거가 있은 다음에 그리스도 심판석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엔 대환란이 와야 되는 거고 또 대환란이 지나가야지 천년 왕국이 오는 거예요. 또 천년 왕국이 지나가야지만 곡과마곡의 전쟁이라든지 백보자 심판이 그게 지나가야지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일정에 따라서 우리가 낙원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휴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휴거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삶이 돈 문제, 건강 문제, 뭐 형제들 간에 다투는 문제 다 꼴보기 싫어 빨리 올라가고 싶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 땅의 문제고요. 휴거가 돼야지만 지금 내가 말씀드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저택에 그 말씀할 수 있는 그 곳에 가기 위해서는 휴거가 시작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휴거를 사모해야 돼요. 휴거를 사모하는 자들은 이 땅의 것을 놓고 하늘로 불림을 넣어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 땅의 것에 대해서 교만한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땅의 물질에 대해서 내 생애의 모든 것을 거기에 바칠 수가 없어요. 바울처럼 하늘나라에 있는 대저택을 바라봐야 돼요. 아까 분명히 맨션이라 그랬잖아요.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서 지내야 될 그곳은 사골세방이 아니에요. 판잣집 그런 집이 아니에요. 온통 동네가 각종 보석으로 깔려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맨션이라고 되어 있는 집이 우리 집이에요. 그것을 사모한다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움켜잡느냐고 하나님의 것을 못한다면 그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이 땅의 유익을 멀리하는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창하게 경건의 훈련이니까 다 때려치고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몇 장 읽자 하면 그거 읽는 거고 내가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기도해야지. 아무리 몸이 피곤하고 바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을 갖는 거죠. 뭐 경건이라고 해서 뭐 얼마나 거창하게 얼마나 눈에 띄게 특별한 걸 하겠습니까? 셋째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교만도 버리지만 경건의 훈련도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표대를 향하여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표대를 쫓아가는데요. 빌립보서 3장 14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오라는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항상 말씀하세요. 표대를 향하여
쫓아오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쫓아가다 보면 자식이 걸려, 부모가 걸려, 돈이 걸려, 집이 걸려, 직장이 걸려, 어떤 분은 또 진짜 원하지 않는 질병 때문에 표대를 향하여 좀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만 뒤처지고 옆을 봐야 되고 장가지 때문에 앞을 못 나가는 것이죠. 셋째 하늘이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거처입니다. 그리스도 심판석도 잠시 지나가는 것이, 천년 왕국도 잠시 지나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 교회 가면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천국이 뭔지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천년 왕국이 마지막 장소가 아니에요. 천년 왕국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의 예표가 되는 장소일 뿐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셋째 하늘 낙원이에요. 영원한 고통이 없는 것, 슬픔이 없는 것. 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곳이 우리들이 사모해야만 되는 장소입니다. 우리 다 같이 거기서 기쁘고 밝은 그런 모습으로 만나 뵐 것을 생각하니 기쁩니다. 그것에 만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듣게 하시고 그 복음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또 장사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셋째 하늘이 우리가 갈 거처임을 오늘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 맨션이 우리의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맨션에 거주할 수 있는 집주인으로서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 땅의 삶이 저희들의 삶으로서 이렇게 계속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